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6장 1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라는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건 귀하지만, 그러나 지나친 의식은 내면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외면만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이 지나쳐서 때로는 외식하는 삶,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매우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는 왜 하나요? 너무 애통이 될 때, 음식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금식 기도를 하는 와중에도 슬픈 기색을 하며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 금식하고 있어 라고 티를 내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금식하는 와중에도, 금식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도 사람을 의식하며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며 정죄하며, 그렇게 티를 내고 싶어?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라는 말이 아니라, 금식 기도는 참 아프고 힘들 때 하는 것인데, 금식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금식 기도는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금식 기도하는 그 시간조차도 사랑하는 자녀 앞에 헌신하는 부모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서로 부부간에 나는 책임 있는 남편인 것처럼, 나는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는 아내인 것처럼, 성도가 성도 간에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말씀을 살고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티를 낸다라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처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는 겁니다. 단정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금식 기도하는 자에게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금식 기도에는 어떠한 유익이 있으며, 또한 언제 금식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금식을 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 금식 기도에는 상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티내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면 내가 진실로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아야 되는 상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금식 기도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도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에는 상이 있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두둑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유진 피터슨이 썼던 메시지 성경의 말씀에 보니 17절의 말씀, 너희는 금식할 때 이렇게 하여라 라는 말씀과 함께 18절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머리를 감아 단정하게 빗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여라. 관심을 끌려는 수법은 하나님께 필요 없다.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할 때, 너 상황이 많이 어려울 때 금식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금식 기도를 결단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왜 사람들에게 티를 내서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물질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여러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음식까지 끊어가면서 금식 기도하는 그 와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을, 금식 기도하고 있는 그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두둑히 보상해 주신다. 금식 기도에는 보상이 있어요. 금식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금식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상황이 힘들 때, 어려울 때는 금식 기도해도 돼라고 주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우상으로 가득하여 심령이 피폐해졌을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또한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자녀에게 질병이 걸렸을 때, 계획했던 이 일이 어그러졌을 때, 거짓과 여러분 모든 악독이 힘있게 장악하여서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매우 오해되는 상황, 매우 불합리하게 될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다윗, 히스기야, 엘리야,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터 금식 기도함으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거짓을 드러내었고 사탄마귀의 괴계를 회파하였고 생명을 연장받았고 질병에서 치료받았고 문제가 역정이 되어서 놀랍게 여러분 뚫어지는, 놀랍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금식 기도에 관한 말씀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금식 기도하며 나라를 섬겼을 때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에도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금식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금식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보니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보니 하만이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이 힘있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금식 기도는 언제 합니까? 위기 때 하는 것입니다. 일반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는 일반 기도입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는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심각하게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두 손 들어서 먹어야 되는 이 음식을 금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묶여 있는 것이 있을 때, 내 안에 중독이 되어 있을 때, 어딘가에 매어 있을 때, 가정에 죄가 가득할 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자녀가 무너져 있고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시한부 판정이 났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금식 기도는 위기 때 모든 위기를 여러분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문제를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일이 왔을 때는 주님께 두 손 들고 금식 기도를 작정하여서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함으로 전쟁에 이겼던 사례는 많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그는 남북전쟁 때 1863년 4월 30일 날 온 국민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드리는 일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남북전쟁의 무서운 재앙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적인 성공과 부유 속에서도 너무 도취되어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강구해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금식 기도하였을 때 남북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도 전쟁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금식 기도를 선포하였고 그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울며 금식 기도함으로써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금식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내가 두둑히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묶여있을 때는 죄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음란과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 근심에 묶여서 내 자신이 점점 피폐해져 갈 때는 또다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해보십시오. 뼈가 마를 정도로 근심하며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금식 기도를 하는 은혜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를 할 때는 음식을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금식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지혜롭게 정해야 합니다. 먼저 금식 기도에 관해서 그 방법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았어요.
정상적인 금식은 한정된 기간 동안 물만 마시며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금식도 있습니다. 물과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것이므로 짧은 기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분적인 금식도 있습니다. 이는 하루에 한 끼를 건너뛰는 식으로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는 금식 기도도 있으며, 야채만 먹는 것도 좋은 부분 금식의 방법이다. 존 에슬러 같은 경우는요, 빵과 물만 먹고 육류를 금식함으로써 조금 더 절제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쳤었고요. 세례 요한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부분 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금식은 물은 먹으나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고, 절대적 금식은 물조차도 끊어내는 것. 또한 부분적인 금식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젠 은혜스럽게 잘 결정해서 금식 기도를 하기 전에는 금식 기도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며칠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기도로 준비하여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서 금식 기도 시도조차 하지 못하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릴린 허키가 썼던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 책에 보면, 금식 기도를 하고 싶지만 두려움에 있는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꾸 음식이 생각날 텐데 어떻게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금식 기도라는 것이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기도인데, 음식을 먹지 않다 보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음식을 먹고 싶고 음식 생각이 더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이제 금식 기도에 들어가면은요, 이틀째가 시작이 되면 성경의 글씨가 바발로 보여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데 성경이 안 읽혀요. 그리고 이틀째가 되면 하루 종일 생각을, 금식 끝나면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어디부터 갈까? 어떻게 먹을까? 그리고 자꾸 티를 내서 나 내일 금식 끝나니까 이거 끓여놔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부터 먹어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해요. 그럴 때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금식 기도할 바에야 차라리 먹고 제대로 기도하는 게 낫겠다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나도 금식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십시오. 금식하면 허기가 느껴질 텐데 어떻게 육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나요? 물론 금식을 시작하면 허기가 느껴지고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때로는 심한 허기 때문에 몸이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세포에서 유해 요소가 방출되어 내장이 뒤틀리며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금식할 때 처음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일정 시간만 지나면 되게 다음과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저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금식기도 마지막 단계 되면 체험했을 느낌입니다. 청결해진 느낌, 짐스럽게 여겨졌던 요소나 유해 물질을 다 비워버렸다는 느낌,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은 물론 허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육체가 참으로 정교하고 신비하다는 느낌이 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니 위기에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해야 할 때는 금식 기도도 함으로 그 문제도 해결하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도 가지시고 더 청결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에 관하여서 굉장히 집중하며 금식 기도가 참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중에 김진홍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금식기도 체험기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금식기도가 이렇게 좋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 있는데, 물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 그대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영적으로 더 깊어집니다 라는 많은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내용의 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건강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의 역, 곧 질병을 면하기 위해 몸이 갖추고 있는 능력인데, 혈액 속을 떠다니는 에바마처럼, 아메바처럼 생긴 백혈구란 단세포 생물의 힘을 말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곳곳에 바이러스가 둥둥 떠납니다.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힘을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 음식물의 영양소가 위장해서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중 영양 상태가 아주 좋아지죠. 그러면 영양소를 잔뜩 먹은 백혈구도 배가 불러서 게을러져 가지고 활동을 안 해요. 외부에서 병원균이 침입하거나 체내 암세포가 발생해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 있기 때문에. 따라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음식을 먹지 않아 공복일 때는 백혈구도 배가 고파서 이물질, 바이러스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노폐물, 유독물, 병원균 등을 먹고 처리하는 능력, 즉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영양제를 더 먹고 더 좋은 걸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최고의 방법은 바로 금식이다. 먹는 것을 소화하느라고 효소가 쓰이지 않으므로 세포의 제상 능력이 높아지고 피도 깨끗해진다. 먹지 않으면 장기가 쉬면서 장벽에 들러붙어 있던 노폐물도 제거되고 체내 독소가 말끔히 배출된다. 장내에는 유익균이 되살아나 면역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금식은 칼이 필요 없는 수술이라 할 정도로 질병에 탁월한 치료법이다 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는 이런 육신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면 금식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세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시작한 데 있어서 나 건강 해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스럽게 지혜롭게 금식의 기도의 시간과 방법을 정하시고 또 금식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의 은혜를 누림으로써 건강의 축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고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 의식하며 삶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라는 선물도 주셔서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찰 때, 여러분 마음에 슬프고 우울할 때, 짜증이 가득할 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짜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로 그 모든 마음의 원한을 풀어내시고 또한 삶의 위기가 왔을 때는 금식 기도를 함으로써 그 위기를 해결해가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음껏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